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딨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40편 본문의 말씀을 제목으로 어찌하여 낭망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추웠던 겨울이 뒤로 물러가고 봄의 따스한 햇살을 느끼는 계절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화창한 날씨를 맞이하기도 하지만 싸늘한 날씨도 우리는 맞이하곤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환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좌절과 낙심을 맞이할 때도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의 벽에 부딪혀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되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아예 처음부터 슬픈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은 당하지 않고 모든 고난은 범접하지 못하고 당연히 모면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그렇게 부정하며 걷잡지 못할 정도로 나락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의 일생의 한 단면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 것. 우리 가운데 이런 인생의 신분과 고달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의 고백을 통해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심경을 잘 묘사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인내와 소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인내와 소망을 통해 목표 지점까지 이르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서부로 향한 개척 정신이 활발했던 당시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채굴자가 오랫동안 금광의 맥을 찾아 헤매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온 힘을 다하였지만 금맥을 찾지 못하고 완전히 지치고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몇십 년 동안 일하던 공구들을 다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는 어느 날 우연히 신문에서 거대한 금광의 맥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그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광이 발견된 것을 알아보았더니 그가 공구를 버린 곳에서 11발자국 밖에 안 떨어진 곳에서 그 금맥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 그때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인내를 계속했더라면 큰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사는 이민 생활에서도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낭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낭망이란 말은 희망을 잃어버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낭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영원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겠구나, 이것 때문에 나는 파멸에 이르렀다라고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은 잠시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이 결정적으로 내 인생을 파괴시키고 파멸시킨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과 한국과 중국에 커다란 태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바람과 폭풍이 만약 1년 내내 분다면 어떨까요? 그건 아무리 심하게 태풍이 불어와도 1년 내내 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가장 무서운 해산의 고통은 1년 내내 임하지는 않습니다. 잠깐 지나갈 뿐인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순간일 뿐 영원히 기억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은 오히려 내 인생에 필요한 양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봄철이 되어 집마당에 비파나무가 있는데 아내가 거침없이 가위를 가지고 가지를 자르는데 아마 이 나무에게는 커다란 고통이 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없이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을 가지고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낭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과 어려움을 나 혼자 당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자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은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이 같이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 중에 이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가 슬플 때 주님이 같이 슬퍼해 주시며 괴로워할 때 같이 괴로워해 주시며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담당하여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나의 짐을 져주신다라고 믿고 맡기면 우리의 짐은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의 짐을 져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지체가 고난을 당하면 온몸이 다 고난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짐을 대신 분담해 주신 것처럼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는 함께 고통과 짐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낭망을 이겨내는 방법은 교우들 사이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함께 기도하며 함께 공동체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낭망이라는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조명력 권사님이 전화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며느리 되시는 정정 집사님이 암 수술은 잘 마치시고 이번 21일에 핵방사선 치료를 받고 또한 창문도 없는 곳에서 4일 동안 혼자서 지내다가 태어나게 되는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올리는 그 권사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딸과 같은 그 며느리가 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는 핵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는 그 과정을 걸쳐야 되는 그 마음을 갖고 목사님 꼭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올린 그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오늘 이 예배를 녹화하기 전에 김공 집사님께서 아내 되시는 고승관 집사님이 배에 덩어리가 잡히고 너무 아프셔서 오늘 검사를 받으셨는데 암 덩어리가 배에 발견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배 표면 쪽이라 다행이라 하시지만 이번 기회에 신체 모든 기관에서 암세포는 사라지도록 우리 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이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책 없을 때 낭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짐을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짐도 질병의 짐도 가난의 짐도 문제의 짐도 모두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의 해결사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께 전화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노먼 빈센트 목사님께서는 그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 항상 명랑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해서 그 비결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나에게는 절망도 좌절도 낙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전화번호가 JER 333인데 그것은 예레미야 33장 3절을 뜻하는 것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화번호는 어디 그것뿐입니까? MT77 이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화를 거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길을 선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명령이면 우주와 만물도 순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다시는 의심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잠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온 것임을 믿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어떠한 고백으로, 어떠한 절망과 어떤 눈물의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고백으로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내 영혼 가운데 낙심과 절망과 불안이 찾아오지만 그것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속사람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도우심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